군사님, 예, 반갑습니다. 연초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말씀과 기도로 준비한 2015년 한 해가 하나님의 능력이 강력하게 나타나고 주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는 한 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기채 목사님, 제가 한번 우연히 인터넷에 들어갔는데 우리 한 목사님이 집회하는 것을 듣게 됐어요. 근데 한 목사님이 저에 대해서 이야기를 막 하시더라고.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도 좀 들었을 것 같아요. 한 목사님하고 78년도에 서울신학대학에 들어갔는데요. 그때는 요즘처럼 일반 대학 하거나 또 사회생활 하다가 대학원에 신학하러 가는 때가 아니고 고등학교 졸업하고 빡빡머리로 졸업하자마자 신학교 갔어요. 저는 그때까지 제 고향이 어디냐 하면은 잘 나가다가 빠지는 동네라고 삼천포예요. 거기에서 촌놈으로 살다가 부천은 그래도 수도권이잖아요. 와보니까 기숙사방이 저희 집보다 훨씬 좋더라고요. 근데 바로 옆에 저는 515호고, 저 415호고, 우리 한 목사님은 416호. 그렇게 해서 너무 친하게 지냈습니다. 같이 군목도 시험 쳐가지고 같이 가기로 돼 있었고. 근데 저는 그때 철이 좀 덜 들어가지고 실학생임에도 불구하고 별로 정의롭지도 않으면서 정의에 불타가지고 데모를 하다가 잘려버렸어요. 그래서 저는 군목으로 못 가고 사병으로 끌려갔어요. 그때 우리 목사님이 저를 위로하는 편지를 참 많이 보내줬어요. 나는 답장을 못 보냈지만은 우리 목사님은 여러 통의 편지를 보내서 저를 위로하는 그런 편지를 제가 받고 많은 힘을 얻고 군대 들어가서 2년 몇 개월 동안 군생활 하면서 왜 내가 이렇게 끌려왔는가 하면서 해결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을 앞으로 사역해서는 안 된다는 걸 많이 깨달았죠. 우리 한 목사님, 하나님이 미국 공부도 하게 하시고 또 이민 목회도 하게 하시고 또 다양한 사역들 많이 하시는데 중앙교회에 와서 이렇게 귀한 사역들을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걸 볼 때 너무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잠깐 들어보니까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근 20분의 그런 집회를 가진다고 하는데 주최하는 교회도 대단하지만 참석하는 여러분들 정말 대단하십니다. 올 한 해 동안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 보면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잖아요. 느헤미야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요, 하나님의 위로라는 뜻입니다. 아버지가 지었는지 할아버지가 지었는지는 모르지만은 이름을 지을 때에 아이가 태어난 걸 보고 느헤미야라고 지었어. 너는 앞으로 하나님의 위로를 많이 받고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위로를 전하라. 그런 메시지를 가지고 느헤미야라고 지었습니다. 느헤미야가 살았던 시대는 언제냐 하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해가지고 BC 587년에 바벨론에 끌려갔어요. 좀 능력 있는 사람, 두각을 드러낼 수 있는 사람, 똑똑한 사람은 다 잡아갔어요. 예루살렘과 유대에 남아있는 사람은요, 무지하고 아무런 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만, 비천한 사람들만 남겨놨어요. 느헤미야는 거기 가서 태어난 사람. 587년에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해가지고 끌려갔는데 그로부터 거의 140~50년이 지나서 오늘 이 말씀 1절에 보시면 아닥사스다 왕 제20년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때가 언제냐 하면은 BC 445년 정도 됐어요. 587년에 멸망해 거의 140년 지나고 난 후의 일이에요. 그러니까 포로의 후예로 그렇게 자랐어요. 근데 이 사람이 하나님을 너무너무 잘 믿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정말 잘 믿고 그리고 자기가 맡은 일에서는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포로의 후예지만은 굉장히 성공을 했어요. 어느 정도 성공을 했느냐 하면은 11절 말씀에 보면은 술관원이라고 되어 있죠. 이 술관원이 뭐냐 하면은
그냥 술 만들고 대접하는 이런 사람이 아니에요. 이때 당시 술 관원은 황제가 술을 마시기 전에 그 술에 독이 들어있나 있지 않느냐를 점검하기 위해서 황제보다 먼저 마시는 사람이 술 관원의 역할이에요. 물론 술도 만들고 대접도 하지만은 제일 중요한 임무가 그거예요. 황제가 음식을 탁 산에 진미를 타놓고 먹기 전에 그 음식에 혹시 독이 있나 있지 않나를 테스트하는 사람이 술 관원의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오늘날 치면 청와대의 경호실장이라고 볼 수 있어요. 대통령의 안전을 책임지고 이 사람에 의해서 대통령이 살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옛날에 황제들은 독살을 엄청나게 당했잖아요. 우리 역사에도 보면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때도 황제를 죽이려고 하는 세력들이 너무너무 많았어요. 우리 에스더서를 읽어보세요. 황제를 죽이려고 했던 그런 내시 이야기들이 나오잖아요. 그 황제의 안전을, 생명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이 느헤미야였어요. 그러니까 황제 다음으로 2인자는 이 사람이 황제의 사촌도 아니고 황제의 친인척도 아니고 황제의 가족도 아니에요. 포로로 끌려온 후예가 황제의 그 최측근에서 제2인자로 이 제국을 갖다가 이끌어 나간다는 것은 대단한 거 아닙니까? 엄청나게 출세한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이 사람은 자기 혼자 살 수 있는 거 다 마련해 놨어요. 수백 년 살 거 전부 다 마련해 놓은 사람이에요. 자기 개인적으로 봐서 자기 가정이나 가문으로 봐서는 아무런 걱정 근심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의 머리와 마음속에는 항상 자기 고국 이스라엘에 대한 생각밖에 없었어요. 하나님이 느헤미야라고 이름을 지어준 이유가 있는 거죠. 민족의 위로자가 되라는 그 메시지를 가지고 그는 평생을 살았던 거예요. 어느 날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람이 두 사람하고 예루살렘을 다녀온다는 거예요. 지금은 바벨론이 이 본문이 있는 상황에서는 제국이 바뀌었어요. 페르시아 제국이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하고 여러 사람들이 이 예루살렘과 유대 땅을 다녀왔다는 이야기를 듣고 만났습니다. 하나님아, 너 이번에 유대하고 예루살렘을 다녀왔다고 하는데 거기에 남아있는 사람들 형편이 어떻더냐라고 물었어요. 그 물었을 때에 하나님가 이제 안정을 취하고 곡식도 잘 수확을 해가지고 양떼들도 잘 자라고 사람들이 잘 삽기다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 30년 40년 전에 한국을 떠나가지고 미국으로 이민 간 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한국에 다녀오는 사람들에게 물어보죠. 한국이 요즘 어떻잖아. 한국이 너무너무 잘 삽니다. 옛날에 30년 40년 전에 이민 간 분들은요 그래도 상당히 똑똑한 사람들이 갔더라고요. 여기도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 미국 생활하고 오신 분들, 외국 생활하고 오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는 유학 가서 이제 7년 또 이번에 단임 목회로 가가지고 한 4년 해가 11년의 외국 생활을 해봤어요. 미국에서 그분들 보니까요 30년 40년 전에 이민 간 분들은요 한국에 있어도 그것보다 몇 배로 더 잘 살 거예요. 그런데 지금 상황이 바뀌어 한국이 너무 잘 사는 거예요. 근데 한국이 잘 산다 하면은 기쁠 것 같는데 또 배가 아파요. 그때 나보다 못하고 나보다 공부도 못하고 나보다 능력도 없고 나는 능력 있고 공부 잘하고 영어 잘해가지고 미국 왔는데 한 30-40년 지나고 나서 보니까 나는 집 한 채도 없는데 그 친구는 강남에 집이 2채 3채 있고 이러면은 열받잖아요. 근데 한국이 잘 되는 걸 기뻐해야죠. 외국에 나가 있는 분들이 열받을 정도로 한국이 잘 살게 된 건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제 외국에 나가면은요 그렇게 열받아서 안 되겠지만 그것보다 더 비극적인 것은 뭐냐 하면 나라가 잘못된다는 말을 들으면 진짜 비극이에요. 우리가 외국에 가서 살면 소수민족이에요. 소수민족은 무시당하거든요. 그런데 언제 인정받느냐? 한국이 잘 될 때, 한국 사람 중에서 위대한 사람들이 나타날 때 코리안 원더풀, 코리안 그레이. 한국 사람 최고라는 거예요. 저는 여기 한국에 있을 때에 운동장이나 경기장에 가본 적이 없어요. 유일한 게 88 올림픽 때 전도하기 위해서 복싱장 이런 데 가가지고 외국인 선수들한테 우리 청년들하고 가가지고 전도하느라고 그러느라고 그 경기장에 가본 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 야구라든지 축구라든지 큰 스테디움에서 그렇게 구경한 적이 없어요. 근데 미국 가가지고는요 청년들하고 여러 번을 다저스 스테디움이라고 하는 야구장에 갔어요. 왜 갔느냐? 박찬호 선수가 그때 와가지고 코리안 특급이라 해가지고요. 얼마나 공을 잘 던지는지 미국 사람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박찬호 선수가 나오면요. 응원을 하는데 우리는 박찬호 그러잖아요. 미국에서는 성이 뒤로 가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찬호박. 가만 듣다 보면 이게 뜨거운 호박인가, 찬호박인가. 그런데 찬호박이 잘 던지니까, 그 경기 이기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나오게 되면요, 막 우리를 보고 한국 사람처럼 보이니까, 코리아 대단하다고 하면서요. 그때 외국에 살아도요, 자부심이 느껴져요. 운동선수 한 사람 때문에도 한국의 위상이 그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연하퀸, 김연아가 잘하면서 얼마나 올라가면. 그런데 요즘은요, 유엔 사무총장, 세계은행 총재, 다 한국 사람이 휩쓸고 있잖아요. 어딜 가도 이제 한국 사람을 무시를 안 하잖아요. 얼마나 우리가 한국 사람으로서의 자부심이 있습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느헤미야는 정반대였다는 것입니다. 그는 자기 개인은 출세했지만은 고개를 들고 다닐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을 이야기하면은 지네들 믿는 지네들이 성경 하나님 제대로 못 믿어가지고 저주를 받아서 심판을 받아서 나라도 없고 말이야. 민족도 주권도 없고 뜨돌이 생활이 나고 맨날 손가락질 당하고 무시당하는 그런 존재로서 살아간 거예요. 그런데 오래간만에 들은 고국의 소식은 어떤 거냐면 3절 하반절에 보세요. 큰 환난을 당하고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 성벽은 무너지고 성문은 불타버렸다는 것입니다. 자기 조국이 잘 되기를 기대하는데 그래야만 자기도 이 천리 만리 외국 땅에서 살아가면서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데 전혀 그럴 만한 가능성이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이죠. 남아있는 사람들이 큰 환난을 당하고 능력을 받고 핍박과 박해를 당하고 성은 무너져 내리고 성문은 불타버렸다는 것입니다. 이제 해가 바뀌었는데 작년 4월 16일 날 미국은 여기보다 하루가 늦잖아요. 정확하게 하면 17시간 늦잖아요. 아침에 새벽 기도를 다녀와가지고 신문을 보는데 뉴스가 무엇이 나와 있느냐 하면은 새우로 침몰했다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300몇십 명이 차디 찬물에 갇혀서 피워보지도 못하고 시들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런 사건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사건은 어디에나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가 그렇게 사고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못해서 그런 사고가 나타났어요. 그런데 그 사고가 이러고 난 후에 그것을 처리하는 과정을 보면 이게 단순히 배 한 척이 물에 침몰한 사건이 아니고 한국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심지어 종교까지 침몰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제가 17년 전에 한국에 나와가지고 일산에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개척해가지고 신방을 가고 전도를 다니고 할 때는 식당에 가가지고 기도할 때요. 기도합시다 해가지고 일부러 크게 기도했어요. 식당 주인 듣고 예수 믿으라고. 옆에 있는 자리에 안 믿는 사람들 그 사람 듣고 예수 믿으라고. 축복 기도도 식당 주인을 위해서 해주고 큰 소리로 기도를 했어요. 그때는 단 한 번도 그냥 묵상 기도하고 식사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요, 이번에 제가 한국에 나와가지고서는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부탁받지 않으면은 우리가 각자 기도합시다. 묵상 기도로 식사 기도합시다. 창피스러워가지고. 저보다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시잖아요. 지난 몇 년 사이에 한국교회가 얼마나 무너져 내렸는가, 얼마나 대형교회들이 묵치를 했는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는가, 한국교회 전체가 무너져 내리고 있는데, 그로 인해서 충격받아가지고 수백만, 200만이 교회를 떠나버리고 예수를 믿지 않겠다고, 예수는 좋지만 한국교회는 싫다고 떠나버리고 있는 상황이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3절의 상황하고 다를 바가 무엇이 있습니까? 환난을 당하고 능력을 당하고 예루살렘 성은 무너져 내리고 성문은 불타버린 그런 상황이 지금 한국교회의 현실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럴 수 있습니다. 나 혼자만 신앙생활 잘하면 된다고. 물론 그것도 중요합니다. 세상 사람들 신앙생활 잘 못해도 나 혼자라도 신앙생활 잘하면 그거 참 다행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타이타닉호 같은 배가 침몰을 하고 있는데, 배가 두 동강이 나가지고 지금 가라앉고 있는데, 내 선실, 내가 있는 이 조그마한 선실은 물이 전혀 들어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괜찮아. 내 선실에는 물이 전혀 들어오고 있지 않아. 나는 괜찮다니까? 그러면 나는 삽니까? 빠지면 대서양 그 찬물 수천 미터 속으로 그냥 빠져들어가서 다 죽는 거예요. 시간차만 약간 10분, 20분 차 있을 뿐이지 나도 죽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와 한국 이 한민족은 공동 운명체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연초에 와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것, 이것이 이 나라를 살리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개인이나 가정이나 자녀들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드리는 그 기도로 말미암아 이 민족이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민족은 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런 엄청난 소식을 들었을 때에 느헤미야가 보인 반응이 무엇입니까? 4절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4절을 보면 내가 이 말을 듣고, 여기서 내는 느헤미야를 말하죠.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했다는 것입니다. 기가 막힐 노릇 아닙니까? 그들이 잘 정착하고 이제 수많은 세월들이 흘렀으니까 집도 잘 짓고 자녀들도 잘 낳고 가축들도 잘 키우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 옳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들려온 이야기는 능력을 받고 환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예루살렘 성은 무너져 내리고 성문은 불타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성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인 성하고 달라요. 옛날에 성이라고 하는 것이 요즘으로 치면은요, 도시를 말합니다. 하남시 같으면 하남성, 진주시 같으면 진주성. 옛날에 성이라고 했어요. 지금 중국도 그러잖아요. 성이라고 하면 엄청나게 큰 도시를 이야기하잖아요. 우리나라로 치면은 한 도를 갖다가 성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루살렘 도시예요. 이 도시는 성경을 읽어보면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도시예요. 이 도시가 무너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돕는 손길이 끊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루살렘은 일반적인 도시하고는 달라요. 질적으로 영적으로 다른 곳이에요. 이 예루살렘이 안정되고 예루살렘이 흥황하면 하나님의 돕는 역사가 강력하게 나타나는 것이고,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성벽이 무너지고 문이 불타버렸다고 한다면 예루살렘 성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단절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희망이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서 슬퍼하고 울면서, 성경의 다른 표현을 보면 옷을 찢고 죄를 뒤집어 쓰는 그 슬픔을 통곡하면서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도 슬플 때는 그럴 수 있어요. 아들을 잃고 딸을 잃고 부모를 잃은 사람들은 이럴 수 있습니다. 땅을 치면서 울고 옷을 찢으면서 울고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만으로는 문제가 해결되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단계로 들어가야 진정한 근본적인 문제의 해결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단계가 뭡니까?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하늘 문이 열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는요, 내 머리로서는 더 이상 해결 안 돼요. 여러분들의 머리나 여러분의 상식이나 여러분의 경험 가지고 해결될 것 같아 이미 다 해결됐어요. 왜 해결되지 않느냐? 그것은 내 경험이나 내 능력이나 내 기술을 가지고서는 더 이상 해결될 수 없기 때문에 지금까지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그 문제의 해결의 방법은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언제 역사하느냐? 금식하며 기도할 때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연초에 와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부르짖는 것이 그래서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70년대 저는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70년대, 8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요, 연초가 되면은 산으로 들러가가지고 정말 하나님께 기도 많이 했어요. 저는 고등학교 때도 막 산기도 다녔어요. 요즘은요,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 없잖아요. 그때는 예수 믿으면 산기도 가는 건 당연한 줄 알았어요. 한여름에 7월달, 8월달 막 장마져가지고 비가 수도 없이 쏟아지는데 그 비를 맞고 경상남도 마산에 가면 무학산 기도회는 그 무학산 십자바이라고 주기철 목사님이 순교 전에 들었던 기도했던 자리, 거기 가가지고 그 비를 맞으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늘을 향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사오니 하나님의 종으로 써달라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오늘 그런 기도들이 사라지고 있어요. 기도가 사라지면 희망이 없어져요. 여러분들이 이 기도의 자리에 있다는 것 자체가 희망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4년 반 전에 미국에 그 이민교회에 가가지고 목회를 하는데요. 그 교회는 제가 3년 동안 유학하고 1년은 선교사님들하고 사역을 하다가 그 교회에 가서 3년을 부목사를 했어요. 제가 그 교회 가자마자 그 교회가 코리아타운에서 한 3, 40분 떨어진 미국인들이나 남미계 미국인들이 많이 살고 있는 그런 쪽으로 교회를 건물을 큰 걸 사가지고 갔어요. 그 교회 건물이
미국 사람들은 땅이 넓으니까 또 2층, 3층으로 지진 때문에 못 지으니까 단층으로 다 짓잖아요. 그래서 땅만, 그 교회 땅만 거의 한 4,000평이 넘었어요. 그러니까 뭐 차를 뭐 200대, 300대 이렇게 대고, 그리고 예배센터를 크게 이제 미국 사람들이 다 지어놨던 건물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길 건너에 오래된 교회당이 있는데 그건 교육관으로 쓰고 그래요. 근데 제가 거기서 4년 동안 사역을 했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한국에 나와서 개척하느라고 12년을 한 번도 거길 못 가보고 미국 자체를 못 가보고 12년 만에 가봤어요. 원래 그 교회를 살 때도 좀 오래된 교회였지만 본당은 좀 늦게 지어가지고 그런 대로 이제 쓸만해요. 근데 교육관을 가보니까 미국은 카페트잖아요. 근데 카페트 밑에 나무를 하고 그리고 위에다 카페트를 입히잖아요. 가보니까 그 나무가 썩어가지고요. 이게 푹푹 빠지는 거예요. 그럼 막 구멍이 나 있어요. 군데군데. 아이들이 뛰어다니는데 거기 잘못 뛰어들면 애들 발목이 약한데 발목 부러지게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교회가 너무 오래되고 낡았는데도 리모델링을 못하고 특별히 교육관이 이렇게 낡아 있으니 어떡합니까? 근데 그 교회는 재정이 넉넉하지를 않아요. 제가 가던 해에만도 5천만 원을 은행에 빌려가지고 운영을 했더라고요. 뭐 그전에도 보니까 뭐 이렇게 하다가 조금 뭐 이렇게 갚아 나가다가 또 오르면은 몇만 불 빌려 쓰고 몇만 불 빌려 쓰고 이런 식으로 돼가지고 12년 만에 갔는데 12년 전에 20억 여기 돈으로 치면 20억 은행 융자 돈이 있었는데 12년 동안 한 푼도 못 갚았더라고요. 조금 갚다가 또 빌려 쓰고 조금 갚다가 빌려 쓰고 그러다고. 그럼 그런 교회에서 어떻게 그 리모델링을 해요? 그 리모델링 다 하려면 그 한 15억 이상은 들어야 되는데.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제가 간 지 18개월째 되는 3월달 새벽기도 할 때였습니다. 새벽기도 나가기 위해서 이제 전에 한 30분 전에 이렇게 묵상을 하고 있는데 관리를 담당하는 여집에서 집사님 부인되는 여집사님이 막 울면서 달려와요. 그러면서 저를 막 부르는 거예요. 그 새벽에 저를 그렇게 부를 리가 없어요. 나가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목사님 교회 불이 났어요. 교회 불이 났어요. 가보니까 한 5, 60년 된 건물인데 그 교회의 그 교육관에 불이 난 거예요. 그리고 활활 타올라요. 미국에는 교회에 불 나는 걸 제일 신경을 많이 씁니다. 그래도 기독교 국가 배경이 있으니까 혹시 타 종교나 아니면 이단들이 이런 데 질렸을까봐 아니면 요즘 테러 그 대상으로 되는가 해가지고 막 관심이 많아요. 그 막 불이 나니까요. 소방차하고 그리고 경찰차가요. 한 30대 이상이 왔어요. 확 오고 하늘에 헬리콥터가 2대가 떴어요. 그럼 왜 떴느냐? 우리를 치면 MBC, KBS, SBS 같은 취재하는 그런 헬기 헬리콥터 2대가 계속 빛을 비추면서요. 촬영을 하는 거예요. 제가 TV에 나올 기회가 별로 없었어요. 뭐 고등학교 때 뭐 학교 무슨 행사 있어서 TV 한 번 나오고 뭐 대학원 다닐 때 어디 뭐 인터뷰하는 거는 대담 프로가 있어서 한 번 나가고 뭐 그런 적밖에 없어요. 우리 한기재 목사님은 뭐 CT에서 나와요. 그런데 많이 나오시잖아요. 그래서 저는 TV 나갈 그런 기회가 없었어요. 거기서 취재가 나와가지고 다리 목사니까 그날 저녁에 미국 전역에 제 얼굴이 다 방영이 됐어요. 좋지도 않은 것 가지고. 그런데 이제 이렇게 불이 나서 다 타버렸으니까 그나마 배들이라도 있으면 리모델링 할 수 있을 때 다 타버려서 어떡하겠어요. 아이들이 합쳐서 예배 드리는 그 공간은 예배실은 다 타버리고 옆에 이렇게 분방 공부하는 데는요 끌림이 들어가가지고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장로님들과 만나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교회가 보험을 들여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보험은 얼마 정도 우리가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그런 부분을 잘 알고 자기 사업체 건축도 해보고 한 분이 그러는 거예요. 한 8억 정도 보상을 받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걸 가지고는 반도 못하는 거예요. 큰일 난 겁니다. 애들은 지금 이제 공부할 때도 없고 예배 드릴 때도 없어요. 그래서 여기로 치면 컨테이너 있죠. 컨테이너를 2개를 빌려가지고 거기에다가 유치부, 초등부 아이들 예배 드리겠고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된다. 특별 기도로 들어갑시다. 내일부터 40일 특별 새벽 기도 합니다. 거기는요, 한인들이 있는 데하고 차로 한 30분을 타고 와야 되는 지역이에요. 주변에 한인들이 거의 없어요.
그리고 특별 새벽기도는 새벽기도에 사람들이 잘 모이잖아요. 그래서 새벽기도 평소에는 한 3, 40명 모이고 뭐 그 외에는 특별 새벽기도 하는데 그 특별 새벽기도 학기 중에는 못해요. 1월달하고 8월달 방학 때 아이들 학교 보내는 거 아닐 때 그때 하면 이제 좀 모여요. 뭐 주일 출석이 한 3분의 1 정도 모여서 이제 하는 거예요. 그때는 학기 중이기 때문에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은 기도밖에 없으니까 특별 새벽기도를 선포를 했어요. 그랬더니 안수 집사님들이 저희들이 거기는 수요 예배가 없었는데 자기들은 예배 없는 수요일 날 와가지고 수요일 날 자기들끼리 매주마다 기도회를 하겠다는 거예요. 하루 종일 일하고 오려면은요 교통체증으로 인해가지고 어떤 경우는 2시간씩 걸리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안수 집사님들 중심이 돼가지고 기도하겠다는 거예요. 안수 집사님들이 하니까 근사님, 여집사님들도 합류하고 제 마음에는요 2, 3개월만 기도해줘도 감사하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 기도가 지금 2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너무 다급하니까 금식하기 시작했습니다. 직장 다니는 분은 아침 한 끼 금식을 갖다가 몇 달을 하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3일, 일주일 그렇게 작정해가지고 금식 기도로 돌입해 나갔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아니면은 이 교회를 세울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돼가지고 불난 걸 알고 불난 걸 갖다가 부정적으로 생각해가지고 교인들이 한두 가정씩 떠나기 시작하면은요 은행에 갚아야 될 매월 페이먼이라는 게 있는데 그걸 못 내면은 그냥 그 교회는 날아가는 거예요. 은행으로 그냥 날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새벽마다 부르짖고 수요일 저녁마다 또 금식하면서 부르짖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더니만 어떤 분이 그러는 거예요. 이 보상을 받으려면 교회가 해서는 충분히 보상을 못 받는데요. 그 중간에서 중개 역할을 해주는 사람들이 있대요. 그래서 막 수습해서 찾아보니까 우리 교회에 40년 전에 이민 오신 분이 있는데 그 딸이 미국에서 태어난 딸이 영어를 잘하고 한국말은 조금씩 더듬으면서 하는 분인데 그분이 그런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하고 연결해가지고서는 그분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상황이니까 좀 보상을 잘 받을 수 있도록 애써주세요. 그랬더니 그분의 이야기가 뭐냐면 우리 회사에서는 보상을 해드리는 반면에 보상을 잘 받도록 해드리는 반면에 15%를 가져갑니다. 만약에 10억을 보상받으면요 1억 5천을 갖다가 그 회사에 그냥 줘야 되는 거예요. 너무 많이 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시 이야기했어요. 그건 너무 많다. 우리 교회 행편이 그렇게 다 주고 나면 뭐 가지고서 재건하느냐. 좀 깎아달라고 했어요. 한국 사람은 깎는 거 좋아하잖아요. 깎아달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감동을 받아가 6%만 달라는 거예요. 6%만. 2배 반이나 깎았어요. 그러면 시작하시오. 우리는 뒤에서 기도할 테니까 당신은 보험회사하고 딜을 하시오. 그리고 저희들이 기도하고 보험회사하고 그분들은 딜을 하고 하는데 나중에 결과적으로 얼마를 보상받았느냐 하면은 17억을 보상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6% 하니까 한 1억 되더라고요. 1억 주고 남는 게 얼마예요? 16억이에요. 8억도 많이 받는다고 생각했는데 배 이상 16억을 보상을 받은 거예요. 그래 가지고서는 리모델링 다 하고 새로 건축하고 그리고 또 태양광 발전소 해가지고 본당 쪽에는 태양광 발전소까지 다 설치하고 사무실에 지붕도 다 리모델링하고 불이 나가지고 잿더미로 된 것을 몇 개월 미국 사람들이 봤잖아요. 출퇴근을 할 때마다. 저 한국 사람들이 모이는 거 같은데 참 불쌍하다. 돈이 없어서 재건도 못하고 있구나. 그랬던 사람이 나중에 몇 개월 지나고 나니까 건물을 너무 잘 지어놔니까 이 사람들이 찾아와가지고 자기들이 큰 행사 있으면 그 교회 건물을 사용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거기 한 2달 전에는요, 그 미국인 교회가 건물 없이 자기들은 공공기관 건물들을 이렇게 주일날 한번 빌려서 예배를 드렸는데 우리 교회를 찾아왔어요. 당신네들이 쓰는 시간 말고 다른 시간, 당신네들이 쓰지 않는 그 시간에 우리를 좀 빌려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주일날 한 3시 반이면 끝난다고, 다 끝난다고 하니까 그럼 우리 저녁 6시에 쓸 수 없느냐, 3시간만. 오케이? 그래서 지금 그 사람들이 저녁 6시부터 9시까지 쓰고 있어요. 그리고 매월 수백만 원씩 헌금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는 거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금식하며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맺힌 것을 풀어주시고 해결되지 않는 문제를 해결시켜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를 지금과 같은 이런 마음과 작정을 가지고 기도로서 살아가면 놀랍게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풀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걱정근심이 되면은요, 걱정근심은 마태복음 6장에 보니까 하지 말라고 했어요. 걱정근심이 되면 무릎을 꿇으시기를 바랍니다. 언제까지 무릎을 꿇느냐? 걱정이 사라질 때까지. 여러분들이 이
기도원에 올라올 때에 걱정, 근심, 염려, 불안, 초조를 가지고 오신 분들이 있을 터인데 내려가기 전에 하나님께 다 맡기고 내려가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시간마다 기도 시간마다 하나님 맡아주세요. 하나님께 다 맡깁니다. 십자가에 다 맡깁니다 해가지고 집회 끝나고 나서 또 주섬주섬 주워가지고 내 것이냐고 그렇게 가져가지 마시고 완전히 맡기시고 내려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 중에 맡긴 것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기도하고 있어요? 지금 느헤미야가 무슨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5절부터 11절까지 여러분들 내용을 자세히 나중에 시간 나시면 읽어보세요. 거기 보면요, 핵심이 뭐냐면은 회개의 기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성경을 한번 보세요. 6절만 보세요. 6절 보시면은요, 6절 중간에 이렇게 나와요.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합니다. 지금 예루살렘 성문이 불타버리고 성벽이 허물어진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성벽을 재건해 주세요. 성문을 재건해 주세요. 이 기도가 아니고 무슨 기도를 하느냐면은 하나님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께 범죄한 것이 있사오니 그것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6절 마지막에 보세요.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였으니 용서해 주세요. 내가 지은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 가정과 가족과 우리 가문이 지은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럼 문제 해결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느냐 하면은 회개 기도에서부터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문제에 관심을 가져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영이 사는 거에 관심을 가지고 계셔요. 왜냐하면 우리의 영이 살면 문제는 자동적으로 해결되든지 문제가 있어도 상관없어요. 그런 상황으로 만들어 주세요. 이번 기회에 여러분들의 영이 살아나시기를 바랍니다. 영이 사는 것이 뭐냐? 그것이 바로 회개를 통해서 영이 산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가 영을 죽이는 거예요. 죄가 들어오면 내 영을 죽이는 거예요. 내 생각과 마음을 죽이는 거예요. 근데 그 죄를 회개해버리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깨끗이 씻어주심으로 인해서 내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안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데는 문제가 해결되어져 버려요. 회개하면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수많은 말씀을 증거했어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보세요. 얼마나 많은 말씀을 예수님이 증거했습니까? 근데 그 예수님이 공생에 들었으면서 최초로 전한 말씀이 뭡니까? 마태복음 4장 17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최초로 전한 말씀, 이거는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 말씀이 가장 핵심적인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뭡니까? 그 천국의 영광을 다 버리고 이 험난한 이 땅에 와서 인간의 몸을 가지고 33년 동안 살아가신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우리에게 천국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마음의 천국을 누리고 가정의 천국을 누리고 교회의 천국을 누리고 천국을 전파하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게 예수님의 소원이에요. 예수님의 비전이에요. 근데 그 천국을 방해하는 요소가 뭐냐면 죄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제일 먼저 전한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우리가 회개할 때 천국이 회복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1986년도에 대학원에 들어가서 공부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대학원은 신촌에 있고 성기는 교회는 강남에 있고 집은 부천에 있어요. 여기가 가는 데가 1시간 내지 1시간 반 걸리는 삼각형이에요. 그렇게 막 2년을 지내다 보니까요, 몸이 좀 이상이 왔어요. 전철을 타도 졸려요. 신촌역에서 타가지고 선릉역에서 내려야 되는데, 막 졸리는 거예요. 앉아서도 졸고, 자리가 별로 없잖아요. 2호선은 복잡해가지고. 그러면은 그 줄을 잡고서 있으면은요, 손잡이 잡고 있으면 꾸벅꾸벅 졸려요. 선릉역에서 내려가지고 논현동까지 오는데 10분밖에 안 걸려요. 버스 타는 거. 근데 그 버스 타자마자 또 졸리는 거예요. 몸이 왜 이런가 그랬어요. 88년 1월 달이었어요. 지금 아마 이때쯤 됐을 거예요. 대학부를 그때 담당하고 있었는데 대학부 애들이 지하실에서 모여요. 그러면 이제 계단을 올라오고 내려가고 그렇게 하는데 애들에게 말씀 전하고 그리고서는 이제 소그룹으로 리더들한테 하라고 하고 계단을 올라오는데 기침이 나요. 근데 기침이 탁 났는데 속에서 뭐 핏덩어리 같은 게 막 올라와요. 입안에서 비린내가 확 도는 거예요. 이상하다 해가지고 화장실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화장실 변기에다가 뱉었는데 뱉자마자 또 기침이 울컥울컥 두세 불이 나오면서 컵에 한 3분의 1 정도 핏덩어리가 막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제가 그 핏덩어리를 보면서 제가 태어나고 처음으로 이렇게 하면 죽는구나. 죽음의 공포에 사로잡혔어요.
신학생들이 한 10명 정도 그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신학생들은 부천에 서울신학대학 근방에 살거나 기숙사에 사니까 올 때는 각자 따라와도 갈 때는 늘 같이 갔어요. 주일날 사역 마치고 나면. 그러나 같이 갈 수가 없어요. 먼저 보내고 그러고서는 버스 타고 한 10분 걸리는 거리를 한 3, 40분 걸어가지고 그 교회에서 선덕역까지 걸어갔어요. 내가 이렇게 해서 이제 죽는구나. 전철을 타고 부천까지 가면서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죽는 거는 두렵지 않습니다. 근데 저를 보고 결혼한 제 아내하고 그때 제가 아들, 딸이 있는데 아들만 태어난 상태였어요. 그 아이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그날 저녁에 저희 집사람한테 이야기할 수가 없었어요. 그 다음날 월요일날 부천 밑에 세종병원이라고 종합병원이 하나 있는데 거기 가가지고 엑스레이를 찍었어요. 피검사 다 받았어요. 결과적으로 의사가 와가지고 저에게 그 엑스레이를 보여주면서 여기 보세요. 여기 오른쪽 편인데 이렇게 구멍이 나 있습니다. 여기에 혈담이 떨어져 놓은 자리입니다. 그러면서 하루에 3번 먹으라고 약봉지를 주는데요. 진짜 보름치가 한 보따리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집에 왔으니까 저희 집사람한테 이야기 안 할 수가 없어요. 저희 집사람은 울고불고 난리가 났어요. 한 사흘을 먹었어요. 새벽에 가서 교회 가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감동을 주는 거예요. 이 병은 약으로 나을 병이 아니다. 하나님이 제게 마음에 감동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방학이라 마침 제가 학교 다니고 이렇게 할 필요가 없으니까 평일날은 또 사역도 안 하니까 어디로 갔느냐 하면은 여러분들이 대부분 잘 아실 거예요. 양수리에 가면 양수리 수양관 있잖아요. 강남 침례교에서 세운. 그 길을 강남에서 그때는 제가 차가 없을 때니까 버스 타고 청량리 가가지고 또 이렇게 해서 그렇게 이제 갔어요. 가니까 그때는 이런 집회가 없더라고요. 거기에. 그냥 개인적으로 뭐 몇 명 와서 예배드리고 있더라고요. 제가 목회자라고 하니까 이제 방을 하나 주더라고요. 들어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제 마음속에 뭐라고 감동을 주냐면은 그때는 목사 안수도 안 받았을 때요. 본전도사. 회개하라. 그때부터 시작돼가지고 사흘 동안 금식하면서요. 눈물 콧물 흘리면서 회개만 했어요. 다른 아무 기도도 안 했어요. 하나님 저를 낫게 해주세요가 아니었어요. 회개 기도. 사흘 동안. 집회도 없으니까 사흘 동안 산에 오르면서 산을 내려오면서 혼자 방에 있으면서 사흘 동안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만 했어요. 그리고 사흘 금식을 마치고 내려오게 되는데요. 하나님 제 마음속에 무슨 감동을 주느냐면은 내 병이 치유되었다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디를 갔느냐면요. 세브란스 병원에 갔어요. 그래서 한국에서도 알아주는 병원이잖아요. 세브란스 병원에 가가지고 다 검진을 했어요. 정밀 검진을 다 했어요. 사진을 보여주더니만 엑스레이 사진을 보여주면 여기가 혈담이 떨어져 나온 자리인데 흔적만 있고 깨끗이 나았습니다. 이건 제가 한 일이 없어요. 제가 무슨 뭐 고기를 많이 먹고 뭐 몸을 보강하고 뭐 좋은 약을 갖다 미국에서 뭐 가지고 와가지고 먹고 그런 적이 없어요. 여러분 요즘같이 약이 좋은 때도 폐결에 걸려가지고 2년 3년 걸리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도 안 낫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약 3번 3일 먹고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한 것은 유일하게 그저 사흘 동안 금식하면서 회개한 것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깨끗이 치유시켜 주신 거예요. 회개하는 자에게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로부터 지금 그때가 88년이니까 올해 들어 이제 27년째 되잖아요. 한 번도 재발하지 않고요. 제가 미국에서 나오기 전에 한 7, 8개월 전에 종합검진을 받았어요. 거기서도 결핵군은 깨끗이 나았다고 그렇게 이야기해 주더라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방해하는 것이 죄이고 죄를 회개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폭포수와 같이 강물같이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느헤미야는 그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어 주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공급자로서 일생을 살아간 거예요. 여러분들이 느헤미야에 대해서 잘 알 겁니다. 느헤미야 2장부터 13장까지 나오는 내용은 느헤미야가 드린 이 1장의 기도, 이 기도 때문에 하나님께서 52일 만에 성벽을 재건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그 다 허물어졌던 성벽을 느헤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다시 재건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허물어져 내리는 이 민족, 이 조국 교회, 이 조국 교회와 이 민족을 살릴 수 있는 길은 다른 것이 아니고
믿음의 사람들이 회개하는 데서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눈물 콧물 흘리면서 회개할 때, 마음을 찢으면서 회개할 때 하나님이 다시 이 조국 교회를 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어떤 회개 기도를 구체적으로 하고 있는지 한번 9절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8절 9절을 보면은요, 느헤미야가 하나님하고 대화를 나누는데 뭘 가지고 대화를 나누느냐면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하신 말씀 이것이지 아닙니까? 라고 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을 꼼짝달싹 못하게 하는 기도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성경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그때는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은요, 뭐 꿈도 좋고 누가 예언 잘하는 사람들이 뭐 이야기해 주는 거 그런 것도 참조는 할 만하지만은 그런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을 해보세요. 지금 여러분들이 당하고 있는 그 문제를 가지고 창세기 1장부터 하시든지 아니면은 많으면은 마태복음 1장부터 읽든지 뭐 그것도 안 되면은 시편의 어떤 구절을 읽든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 시작해 보세요.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 풀리지 않는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모세 보세요. 모세가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붙잡아요.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 죄를 용서해 주세요 하면서 하나님 이런 말씀 하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신명기에 이런 말씀 하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이런 말씀 하신 거 하나님 기억하시죠? 여러분 여기 보시면은요, 이 하나님 9절에 보면은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했어요. 이 말이 뭐겠어요? 하나님 그거 기억 못하겠어요? 하나님이 느헤미야보다 수천 배 수만 배 기억력이 좋으신 분인데, 사람의 기억력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기억 못하겠어요? 하나님 기억하세요. 이 말은 뭐냐면은 하나님 제가 이 말씀 기억합니다. 그러니 하나님 역사하여 주세요. 이 말이에요. 그런데 내용이 뭡니까? 9절에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하나님께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지금 이스라엘의 운명이잖아요. 이거는 이스라엘이 쫓겨나가기 전에 수백 년 전에 모세가 이야기한 거예요.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르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우리가 죄에서 돌아오면 하나님 우리를 환난해서 돌아오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하면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 붙잡고 하나님 앞에 매달렸어요, 느헤미야가.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느헤미야의 기도대로 응답을 해 주신 거예요. 이게 영적인 원리인 것입니다. 이런 영적 원리를 모르고 우리가 기도하면요, 밤을 새면서 몇십일 작전 기도하고 해도요, 응답이 안 돼요. 이 영적 원리를 가지고 붙잡아서 기도하면은요, 하나님이 그래 네가 충분히 회개했구나, 딱 타이밍만 되면요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이사야서 43장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서 43장 번역본에 따라 페이지는 약간 차이가 있지만 1019페이지인데요. 이사야서 43장 18절부터 21절. 어떤 분들은 아마 이 말씀 외우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너무나도 익숙한 말씀인데요. 오늘 이것을 느헤미야 본문과 연결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3장 18절부터 21절을 교독하겠습니다. 18절 제가 먼저 읽어드리죠.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장차 덜 짐승 곧 성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아멘. 이사야서 1장부터 39장까지는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주변 국가들이 너무 잘못해가지고 심판의 메시지가 계속 선포가 돼요. 40장부터 하나님께서 심판의 메시지도 있지만 회복의 메시지를 주고 있어요. 그 중에 43장이 핵심적인 장인데
여기에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망해가지고 하나님 말씀 순종 안 해가지고 망해가지고 노예로 끌려가기로 하고 다른 나라에 가가지고 포로가 되어서 살아가고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주는 메시지예요. 그런데 이 메시지가 18절을 보면은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예전 일을 생각하지 말라고 했어요. 여기 이전 일은요, 좋은 걸 말하지 않아요. 옛날에 여러분들이 성공한 것,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가정을 이룬 것, 자녀가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좋은 대학에 들어간 것, 이런 좋은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 이전 일과 옛날 일은요, 생각하고 싶지 않은 일이에요. 너무나도 충격적이고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너무나도 비극적인 그런 일을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해가지고 포로로 잡혀온 거. 그들이 망해가지고 포로로 잡혀오기 전에 외국 군대에 말 밟고 아래 질팔 삐고 그들이 칼에 맞고 피를 흘리고 그러면서 쓰러져 갔던 것. 민족이 멸망한 그런 비극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것.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 그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고 했어요. 여러분, 그런 비극적인 것이 기억이 안 납니까? 내가 생각 안 한다고 해서 생각이 안 됩니까? 그런 것은요, 죽을 때까지 잊혀지지 않아요. 여러분들 많은 기억들 잊어버렸지만은요, 여러분들이 누구에게 상처받은 거는 진짜 잊혀지지가 않잖아요. 심지어 부모에게 상처를 받아도 어릴 때 받은 상처가 죽을 때까지 그 상처가 가잖아요. 부모 시간에도 그러고, 연세 드신 분들은 자녀에게 또 상처받잖아요. 친구들에게 상처받고 직장생활 하면서 상처받고 심지어 교회 내에서도 얼마나 상처받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런 걸 기억하지 말라, 생각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런 게 기억이 안 됩니까? 생각이 안 됩니까? 기도 많이 하고 금식하면 생각이 안 됩니까? 생각이 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이거예요. 이게 여기서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머릿속에 그 기억이 남아있고 상처가 가슴속에 남아있지만 그것이 네 인생을 더 이상 괴롭히지 않게끔 하라는 거예요. 그게 10년 전에 20년 전에 30년 전에 받았던 상처가 너를 더 이상 괴롭히지 않게 만들어라는 거예요. 어떻게 만들어요 그걸? 그걸 어떻게 만들어내는 거예요? 오늘날 그걸 만들지 못하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만 장로님 되고 권사님 되고 집사님 되고 심지어 목회자가 돼도 한을 품고서 살아가, 독을 품고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영혼도 망치고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망치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늘 고통스럽게 했던 거, 늘 괴롭혔던 거 기억하지 말아라, 생각하지 말아라. 하나님 생각 속에 자꾸 나타나는데, 하나님 마음 속에 자꾸 떠오르는데, 그럴 수는 있지. 그게 더 이상 너를 발목 잡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그럴 수 있는 방법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럴 수 있는 방법은요, 여러분들에게 상처 준 사람을 먼저 불쌍히 여겨야 됩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잘 몰라서 그래요. 근데 그 사람이 성장한 과정, 그 사람이 겪었던 인생의 환란, 그런 것들을 우리가 다 알게 되면 저 사람이 나에게 그렇게 말하고 행동할 수밖에 없었던 게 알게 돼요. 깨닫게 돼요. 불쌍히 여겨야 돼요. 그리고 그 사람을 이해하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을 원수같이 여기지 않겠습니까? 자기 부모를 죽이고 자기 형제자매를 죽인 바벨론. 근데 여러분, 성경을 크게 보세요. 바벨론은 그냥 왔습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을 두들겨 패는 몸뚱이로 바벨론을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예레미야에게 너희들은 끌려가라는 거예요. 바벨론에 가서 충분히 얘기하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하나님의 안목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상처 주었던 사람들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분들을 불쌍히 여기고 이해하세요. 그럴 때 여러분들에게 생각 속에, 기억 속에, 가슴 속에 남아있는 상처들이 치유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정말 하기 어려워도 여러분에게 상처 준 사람을 용서하시기를 바랍니다. 불쌍히 여기고 이해하고 용서하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진정한 회복을 우리에게 주셔요. 그 다음 구절을 보세요. 자, 그렇게 하면 기억하지 말고 생각하지 말고 그들이 나를 괴롭히지 않도록 불쌍히 여기고 이해하고 용서하고 나면 어떻게 하느냐 하면 19절 보니까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하나님이 무조건 세일을 행하겠다고 하지 않았어요. 우리에게 우리의 과거가 그대로 남아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세일을 행하겠다고 하지 않았어요. 내가 받은 상처를 해결하지 않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세일을 행하겠다고 하지 않았어요. 내가 받은 상처가 십자가의 보혈로서 깨끗이 치유되고 회복되고 난 후에 부활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부활의 역사는 그때부터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왜 부활하신 예수님을 체험하지 못하느냐? 그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회개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억과 생각과 마음의 치유를 받지 못하니까 그 다음에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말씀을 붙잡고 회개하고 말씀을 붙잡고 상처의 치유를 받고 나면 그때부터는 하나님이 반드시 새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그 새 일을 어떻게 행합니까? 19절 마지막에 보세요.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낸다고 했어요. 여러분 요즘 광야의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내는 거 요즘은 쉬워요. 그전에 대관령곡에 넘어보신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올라갑니까? 웬만한 사람들 다 그냥 멀미하잖아요. 요즘은요 쫙 뚫어놨잖아요. 산은 터널로 계곡은 다리를 놔가지고 쫙 뚫어놨잖아요. 우리 한국의 그 토목기술 세계적이지 않습니까? 어떤 산악지대도 그냥 길을 쫙 짜고 왕복 6차선 8차선 도로를 딱 쫙쫙 뚫어버려요. 제가 고향이 삼천포인데 옛날에 서울 올 때는 부산 쪽으로 가가지고 뚫어서 저 대구 쪽으로 해서 그렇게 왔어요. 그러면 뭐 7시간 8시간 걸렸어요. 요즘은요 일산에서 가는데도 3시간 반이면 가요. 대전에서 지리산을 간통해가지고 대진고속도로를 놔버렸어요. 통영까지. 한국 토목기술이 그렇게 발달해요. 요즘은 그게 이런 게 기적이 아니에요. 그냥 토목기술로 살 수 있어요. 사막에 강을 내요. 리비아 가다피가 우리 동아건설을 통해서 4차과 5차에 걸쳐가지고요. 그 사막지대 사하라 사막에다가 배수로관을 전부 다 설치해가지고요. 녹색 혁명을 일으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말씀이 기록된 2500년 전에는 이건 기적이 불가능한 거예요. 사막에 도로를 내고 광야에 도로를 내고 사막에 강을 낸다는 것은요. 이거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새 일을 행하는데 네가 보기에 불가능한 일을 해 주겠다는 거예요. 여태까지도 내 인생에 그런 일이 없었어요. 불가능했어요.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서는, 내 경험으로서는, 내가 가진 것으로는 절대로 이 일을 해결해 나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새 일을 하기 시작하니까 놀랍게 이 일이 내 삶에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꿈인지 생신지 모를 그런 때가 올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일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더 결론적으로 이야기하겠습니다. 11절 마지막을 보세요. 느헤미야가 11절 마지막에 이런 기도를 해요. 오늘 종이 형통하여 종은 느헤미야를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 앞에서 이 사람은 누구냐면 1절에 나오는 아닥사스다 왕을 이야기합니다. 페르시아의 황제를 이야기합니다. 오늘 종이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잊게 하옵소서. 이게 마지막 기도였어요. 여러분 은혜라고 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다이렉트를 주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은혜라는 말 많이 듣죠. 부모님의 은혜. 짐승은 은혜를 은혜로 갚지만은 사람은 악물로 갚는다고. 옛날에 어르신들이 많이 그렇게 속담 이야기했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 오래 하고 오늘 여기에 계신 분들은 다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인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데 누구를 통해서 종종 주시느냐 하면은 사람을 통해서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나에게 주시는 은혜도 많이 있지만 하나님이 많은 경우에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비한 사람을 통해서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아닥사스다 왕은 하나님 믿는 사람이니까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불신자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예비하면 그 사람을 통해서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직장에 들어갔는데 상관이 불신자예요. 근데 이 사람을 보니까 너무 신실해.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 사람인데 정말 신실해. 남을 속이지 않고 자기 맡은 일은 최선을 다하고 책임감 강하고 그 사람이 이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는 거예요. 너 여기 중요한 직책이 있는데 다른 사람은 우리 직장에 와가지고 10년 뒤에 갈 수 있는 직장이지만 자네 내가 3년 동안 보니까 확실한 사람이다. 10년 되기도 전에 이번에 그 자리에 앉혀주마. 이거는 그 불신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올 한 해 동안 주님 또 만날 때까지 평생 동안 하나님 앞에 이 기도를 하세요. 하나님이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되 하나님이 예비한 사람을 통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아닥사스다 황제를 통해 가지고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게 된다는 거예요.
문자를 보내주고 사람들을 보내줘가지고서는 그 성벽을 튼튼하게 짓게끔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요즘도 그러지만 저희들이 신학 공부할 때 신학생들 중에요. 넉넉하게 등록금 잘 내고 기숙사 생활비 잘 내고 그렇게 하면서 공부하는 학생들이 드물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사돈의 팔촌도 예수 믿는 사람이 없고 저 혼자 제일 먼저 예수를 믿어가지고 그리고서는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밖에 없어요. 뭐 아무것도 없으니까 새벽마다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가운데서 어머니를 구원시켜서 지금 권사님 되시고 누나를 구원시켜서 하나님이 또 권사님 만들어주시고 남동생을 구원시켜가지고 안수집사 만들어주시고 그리고 남동생이 결혼해가지고 그 처가 쪽이 다 예수를 믿고 저희 누나가 결혼을 해가지고 그쪽이 또 다 정말 생판 교회도 안 나간 매형을 만나가지고 그 매형이 지금 집사님 되시고 저도 제 처가 쪽을 예수 믿어가지고서는 제 집사람하고 뭐 동생 한두 명만 교회 다니는데 지금은 그래도 거의 교회를 다니게 되고 하나님 그런 은혜를 주셨어요. 근데 지금까지 그런 은혜를 받으면서 누려왔는데 하나님 저에게 직접 주신 은혜와 더불어서 사람을 통해서 주신 은혜가 너무너무 많았어요. 어떤 때는요, 제가 대학원 다닐 때 조교를 하면은 학비가 그냥 그것만큼 장학금이 나와서 했어요. 근데 어떤 때 조교 안 할 때는 학비를 내야 돼요. 그래서 학비를 내고 결혼도 해가지고 뭐 생활도 안 되잖아요. 파타임으로 하니까요, 그 교통비도 안 돼요. 그거 가지고. 근데 하나님 그 2년, 3년을 다 먹이 살리는데 여러 가지 방법으로 먹이 살리는 거예요. 한 번은 이제 등록금을 해야 되는데 학기가 바뀌어가지고. 부목사님이 저를 불러요. 제가 전도사 시절이니까. 부목사님 저를 불러요. 문전도사님 잠깐 만납시다. 그래 만났더니만 이번 학기에 어떻게 등록금 준비됐어요? 그래. 아직 준비 안 됐습니다. 했더니만은 어떤 분이 자기 이름을 밝히지 않고 전도사님 한 학기 등록금 하라고 돈을 가져왔어. 그래서 제가 누군지 좀 알면 안 돼 하니까 그분이 조건이 그거였어. 절대로 알리지 말래. 그래서 저는 누구인지도 모르고 그걸 받아가지고 등록금 내고 그리고 대학원을 졸업했어요. 대학원을 졸업하면서 제가 그 부목사님께 다시 이야기해요. 목사님, 제가 그 도움을 받아가지고 이제 대학원을 졸업했으니까 이제 그분을 좀 알면 안 돼요? 그럼 기다려보라 하더라고요. 그래 한번 연락해가지고 알아도 이제 알려주겠다고 했나 봐요. 그래 보니까 저희 교회에 있는 신실한 권사님이었어요. 권사님이 저를 배려해가지고 자기도 밝히지도 않고 공부 끝날 때까지 이모로 저모로 도와주셨어요. 생활비가 없을 것 같으면 또 생활비도 주시고 제가 유학 갈 때는요 그분이 91년도인데 1,000만 원을 제가 유학 가는 걸 위해 가지고요 적금을 들었더라고요. 컴퓨터도 사주고 유학 가서 뭐 이런 거 저런 거 사라고 주시고 지금도 1,000만 원이 적은 돈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지금부터 24년 전에 91년도에 1,000만 원을 그렇게 해주시고 교회를 개척할 때도 하나님께서 전혀 생각지 못한 사람을 통해 교회를 세우시고 상가교회 지하에서 시작해가지고 상가교회 때 우리 한 목사님 오셔가지고 말씀도 전해주시고 그렇게 하셨는데 그 상가교회까지 지하에서 7년을 지냈어요. 근데 이러면 전세금이 1억 2천이에요. 그런데 그거는 전세를 우리가 이사를 나가야 받을 거 아니에요. 돈이 제로예요, 제로. 그런데 20억이 뜨는 땅 한 255평의 건물이 있는 일산의 여지에 그 건물을 주셨는데요. 하나님이 기적적인 방법으로 주셨어요. 정말 제가 시간 관계에서 이런 간증은 다 할 수가 없고 중요한 건 핵심이 뭐냐. 하나님 예배한 사람을 통해서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 가지고 어떤 어려움과 고난이 있더라도 절대로 좌절하거나 주저앉지 마시고 주님 한 분 붙잡고 승리하는 한 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여러분에게 주는 개인적으로 하나님 주시는 메시지가 뭡니까? 그 말씀 붙잡고 하나님 앞에 주여 한 번 부르고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주여